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다녀왔고요. 또 오늘부터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루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66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통합 찬송가 48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1장을 한번 더 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위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을 고치는 일이,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다시 전한 것이, 그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또 고난에 관한 문제도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이 갖는 의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고난의 의미다. 또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 받게 하는, 그것도 고난의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의미다라고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그 뒤에 부분 1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1장 12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이 속에 아주 교회론적인, 그리고 목회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꼭 묵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2년 정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한 번은 기회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심한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온 지역의 기근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까지도 아주 피폐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헌금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도 그 헌금을 부탁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제일 마지막인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을 부탁하면서 내가 그 헌금을 가지러 가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헌금을 가지러 가든지 사람을 보내겠든지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러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인 거죠. 선생님이 계실 때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온갖 거짓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지금 선생님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 언제는 헌금 가지러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고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느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심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도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했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읽은 1장 12절부터 그 말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고 그 배경은 뭐냐면, 아니 고린도에 방문한다고 하더니 왜 오지 않느냐?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꾸느냐? 그것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12절, 그것에 대한 대답이 12절 그 이하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겠다라고 했던 것, 그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그때 여러분에게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말이다. 그런데 그 후에 형편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게 된 것, 그것도 내가 무슨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한 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는 끝까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진실되게 말한 것이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 또한 나의 마지막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목회자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큰 자랑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것. 저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차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뭐냐? 목회자가 되었든지 성도가 되었든지 피차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간의 노력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진다면 그것처럼 참되고 선한 일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 14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서로의 자랑이 된다. 그것보다 뭐냐? 지금은 서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또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수십 년을 산 부부 가운데도 아주 전부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내가 본 것이, 내가 느낀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한 모습만 보고 큰일이 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보면서 기다려주는 믿음. 그런데 그 기다려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내가 경솔히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가 아니라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17절 중간 이후의 말씀,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으면 내가 가지러 가든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해놓고 그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비판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 온다고 해놓고 왜 오지 않느냐? 이중인격자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 했을 때 그것은 진심이었다. 내가 가겠다고 했을 때 예 했을 때 그거 진심이었다. 어떻게 내가 가겠다라고 예 하면서 속으로는 에이 나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중인격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그거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후에 못 갈 사정이 생겼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해놓고 못 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저 뒤에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절 그 이하의 말씀 거기를 이렇게 잘 보면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 3절 그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당시 사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치리하고 그리고 다스릴 그런 권리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누군가?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성깔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 성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바로 당장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면 그렇다면 속된 말로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성깔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간다고 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그때 방문했다면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박살났을 것이다. 이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2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이 뭐냐? 24절 말씀이에요.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해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깨어있음 그리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 있음을 지금 칭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를 바꾸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마음밭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정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영의 귀로 아버지 정말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서로가 성도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래야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는 아버지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아버지 순종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약함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온전히 아버지 치유하시는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요 그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처소에 한 분 한 분 아버지 정말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과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